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누구도 그렇게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큰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을 것 같이 그렇게 큰 환영을 받을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지만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명절이 되면 많게는 2만 명 이상, 더 많게는 명절이 되면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나오고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아주 예루살렘 성에 다 퍼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인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또 성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는 또 바리새인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무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왕을 맞이하는 이 무리들, 큰 무리들의 자세와 또 왕을 맞이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무리는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왕을 맞이할 때 아주 위대한 인물을 맞이할 때 흔드는 나뭇가지.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것을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하면서 환호를 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느냐?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언대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그 성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환영을 받으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인기를 얻으셨지만 사람들이 쫓아오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환영이 있을지는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이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이 예언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라고 제자들은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놀래켜 주셨는데 오늘 이 모습도 제자들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바로 이 현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은 이제 16절에 증언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휘바람을 불고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따르던 예수 선생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맞이하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열광했지만 왜 무리들은 열광했는지를 또 성경 가르쳐주죠. 17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파다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식이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사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진 겁니다.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모든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나도 보겠다. 나도 몸이 아픈데,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나도 삶에 찌들어 있는데, 나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빌부터 먹고 있고, 누구 한 사람도 이 서민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정치인들도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성에 오시면 무슨 큰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해방이 올 것이다. 이 무리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민족적으로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로마를 대항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그런 정치적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군사적으로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로마와 대항해서 싸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에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던 독립운동을 하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 있는 유명한 인사가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일본 사람들은 그 조선 사람을 경계하는 겁니다. 어떤 또 선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이 있었죠. 이 정치인들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와 대저주고 바리새인들이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사람들을 향해서 쓸데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바리새인은 서로 쓸데없다. 뭐 이것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냥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쓸데없어. 왜 여기 서 있어? 근데 예수님이 너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열광을 보내고 너무 많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막 찬송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인기가 이제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을까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서로 여당 야당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또 이렇게 일어났는데 많은 시간이 몇 달이 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서로가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우리 당에서 더 많이 주겠다. 아니다, 우리가 더 많이 주겠다. 정부는 또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도 있고. 이 정치인들은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이용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선거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는데 인기를 얻으려고 말 한마디 잘해서 말 실수 안 하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모든 사람이 그냥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아무나 뭐 다 나온다. 정말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은 그 중에 몇몇일 뿐이야. 누구나 다 나와가지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다 예수를 따르는 건 아니야.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경을 크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은 성경의 예언대로 왕은 왕의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을 맞이하는 자세를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왕을 맞이하는 무리들의 모습은 열광하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그 전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해방이 올 것이다, 기대하는 모습으로 왕을 맞이하는 무리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이제 좁아지고 자신들이 혹시 이 로마에 잘 빌붙어가지고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혹시 예수가 인기가 더 많아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왕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면 무리들도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혹시 내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어떻게 될까?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자. 저 젊은 예수 청년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예수 청년을 따르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지역에 왔다 그러면 그 연예인을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막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기 있는 연예인입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왕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왕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고백, 진짜 고백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올려드리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멋진 하루가 화요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라 주의 이름을